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을 강의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강의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해 놓은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비유들을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씀 속에 다 담아 놓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해 나갈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그 샘을 열어서 그 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합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부터 풀어갈 때 성령께서 그 시간 안에 주시는 말씀이 끝맺음을 맺겠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참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 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뜻을 이해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읽으니까 그냥 뜻도 모르고 지나가서 그렇지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상대가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이 형제들아 할 때는 그들은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도 바울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 그러는 것은 뭐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해요. 복음의 아들들, 새 언약 일꾼들. 그런데 그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말한 영의 비밀을 얘기해도 너희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그 신령한 자들하고 대화하듯이 너희들에게는 지금 그렇게 대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러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생각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율법 아래에서 있는 자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그리스도 이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는 뭐냐면 이 내가 유머같이 너희들에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유머같이 너희들에게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유머같이 이렇게 잘 얘기해서 너희들을 이 젖으로 줘서 어린애 초등학문 그 아주 연약한 식물을 줘서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아이들의 정체성을 깨달으면 이 땅에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또 복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자, 너희가 지금 오랫동안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그렇게 됐으면 이제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이 장성해져 갖고 돼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때까지 오랫동안 됐으면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초보의 말씀 안에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 젖을 먹고 이런 그 초보적인 가르침을 받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젖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또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여전히 아직도 율법 아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교리로 주는 그 교리 안에서 이 땅의 지식으로 먹고 거기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묵은 곡식 먹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새 곡식을 지금 먹지 못했다는 의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 못 먹고 옛 언약의 계명을 그 교리를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 의의 말씀을 성령이 알려줘야지 되는 거지 교리로 알려줘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배에서 기름이 흘러나가서 성령께서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줘야지만 그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 역시도 율법 아래 있는 자였는데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는 의의 열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거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 거. 자, 저희는 지각으로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 자, 이 연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연단. 이 세상의 연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연단. 이 연단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뭐예요? 내 몸이 육적인 몸이 벗어주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게 거룩한 제물. 이 거룩한 제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이야. 이 땅의 성전. 그러니까 그 자들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적인 예배가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복음의 제사장. 율법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아직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초보의 도를 먹고 있는 거예요. 초보의 도. 말씀의 초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십자가에 복음 그러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요 초보적인 도밖에 몰라요. 십자가 안에 깊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추수하는 그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과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자,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인데, 새언약의 말씀인데, 이 새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이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래서 매여 있다는 거, 매이게 됐는데,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 그러면 그 계시될 믿음의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 예수님이 오시는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언제부터요? 연세가 30세가 돼가지고 공생애가 시작되는 때부터가 계시의 때예요. 30세 되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아래서 그대로 율법을 따르고 그 계명을 따랐어요. 그런데 30세가 되고 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나실 때 성령의 비둘기 세례가 임할 때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돼요?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형체인 종의 신분으로 오셨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을 얻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주가 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고 일어나실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서 최초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종의 형체로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도 육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종의 형체의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아들의 신분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합선생이 되어, 자,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합선생이다. 몽합선생이라는 것은 이제 초등학문 선생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 근데 이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건 뭐냐면 이 율법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오시면 이렇게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복음의 그림자로 먼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다 하는 것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서도 세례 요한을 증거해 놓고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증거해주는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로 예비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우리가 몽합선생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율법의 계명을 가르치는 그들의 그 교훈을 따르는 그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야. 아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종의 형체를 가진 그 이 땅의 육신의 몸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와 연합을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은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지체도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인데 예수님의 팔, 다리, 지체는 가짜야. 그러면 예수님은 머리는 진짜고 다 가짜면 어떻게 그게 연합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죠? 연합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몸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으로. 자,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자,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합해져요. 예수님과 합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는 게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의의 직분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은 의의 직분에 오신 거예요. 의의 직분, 의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의의 직분자가 되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성전이 거하는 하늘 성전들도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인의 상을 주신대요. 의인의 상. 우리의 부르심의 상은, 의인의 상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하늘 보좌에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비하는 우편 12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의 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로 타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종로로 타였다. 초등학문 아래서. 그러니까 율법의 안에서 종로를 했다. 그러니까 재단에서 열심을 내가지고 결국 종로를 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는 게 열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예수 이단 개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죽이러 다닌 거예요. 율법 아래서 열심을 낼 때.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때가 어렸을 때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할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하는 것은 율법의 계명을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첫 언약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그림자를 알았던 거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부분적. 율법 아래서 구원을, 이런 구원이 일어난다. 우리가 이렇게 그 교회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배웠던 이것들은 전부 부분적으로 예언했다는 게 부분적으로.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러면 이 복음이 임했을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폐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복음의 아들, 명분을 얻어가지고 이 아들의 영을 받고 복음의 아들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건 뭐냐면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하는 게 다 부분적으로 하고 있어요. 뭐 선교해야 되고 이렇게 막 해도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그게 다 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왜? 알지 못하고 하는 거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율법 아래서 이 계명을 따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걸 따라가니까 이 교리, 신학 교리, 이렇게 장로 재단의 교리, 침례 재단의 교리, 이 교리 주는 대로 배워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분적으로 예언하다 보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 막혀. 그래서 성경은 난제가 돼버려요. 난제가 됐다는 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그 무호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성경의 무호성을 입증하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까지가 동일하게 다 풀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도
부분적인 해석이 아니고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도 못 열어가지고 지금 사복음서를 열어야 된다고 막 해서 열심히도 하는데도 어떻게 돼요? 다 부분적으로 해석하니까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또 계시록도 풀어야 된다고 막 풀다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왜? 부분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세국식을 먹게 되면 부분적으로 했던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한 말을 버리게 되고 깨닫게 되고 생각하는 것도 다 깨닫게 되니까 뭐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 일을 버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 우리도 율법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데, 그 아들의 명분을 얻는 자에게는 반드시 아들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가 되니까 이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입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는 그런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저들이 율법 아래 있는데 그 안에 이 사도 바울이 증거를 통해서 아들의 영, 예수 이름으로 보여서 성령이 저들에게 인치어지게 되면 그들은 바로 아들의 의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의의 열매. 그래서 그 형제들 안에서도 쭉정이가 나오고 종이 나오고 그 성령의 약속을 받은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치기 때문에 그 형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가서 이 복음을 심는 거예요. 던져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니까 율법 아래인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피가 자기를 속량한 것을 깨닫고 그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의 정체성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부 사도 바울의 복음서는 그 얘기예요. 전부 핵심은. 자,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3장 2절을 가서 지금 얘기하죠.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단단한 밥을 안 먹였다는 거예요. 밥 먹이면은 너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젖을 먹인다. 너희들한테 젖.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은 이랬으니까 이제 예수의 피로 해서 이 율법의 계명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너희들을 속량해서 너희가 구원받는, 이건 이제 가르친 게 그리스도 초보의 도를. 그래서 이제 하니까 지금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 단단한 식물을 주면 감당치 못할 뿐만 아니고 지금도 너희들이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젖을. 그리고 3절에 뭐래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도, 아직도 너희가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아직도 시기하고 분쟁 속에 있다는 거예요. 분쟁 속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행하는 거. 의를 따라 행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시기와 분쟁이 어린아이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 과자 하나 던져주면 그거 갖고 서로 먹으려고 싸우잖아요. 장난감 하나 놓으면 또 서로 머리 터지죠. 뭐 하나 놓으면 장상한 자가 보면 그 과자 쪼가리나 그 장난감 그거는 아무 의미가 있는 게 아닌데 애들한테는 그것이 죽고 살기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과자 먹고 싶고 저 장난감 갖고 놀고 싶은 게 어린아이의 심정이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 깨닫고 나면 우리도 그렇게 했었어요. 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난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육신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 그러면 이 육신에 속한 열매는 바로 율법 아래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러면 이런 시기와 분쟁의 열매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에서 내가 아직도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는 과정. 네. 자, 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자 이제 그 형제들 가운데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또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자 이제 그 형제들한테 가리키니까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도 전하고 있으니까 이제 들으면서 나는 아볼로가 더 나아. 듣기가 아볼로가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은혜롭다. 그리고 아볼로한테 간다 그러고, 아니야 나는 바울이 더 좋아. 그러고 이제 막 이렇게 그 안에서도 시기가 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볼로는 뭐냐? 아볼로가 지금 바울은 또 뭐냐? 나하고 아볼로가 뭐냐? 너희들한테 물론 이 복음을 전하지만 저희는 주께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나 아볼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또 신분대로 그냥 가리키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 믿고 너희들한테 가리키는 사역자지, 너희가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해서 가 있는 것은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자 물론 어린아이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선생한테 가서 또 듣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아볼로와 바울에게 듣는 거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역을 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이 말씀의 주체를 알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주체, 전해주신 예수를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너희가 장성해져야 되는데, 나는 심는 거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것 뿐인데 그 너희가 장성하게 자라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을 담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사역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통로. 그런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인이 같은데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알으라는 거예요. 이 진리. 자라게 하는 거는 이 성령께서 자라게 하는 거지 우리는 전하는 것 뿐이고 그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심는 사역은 아볼로의 물 주는 사역하고 조금 사역이 다른 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말씀, 그 씨앗들을 온 땅에 가서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 당시가 로마 제국 시대인데 그 로마 제국이 소유하고 있던 이집트 북부 지역에 알렉산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출신인데, 그곳에는 그 헬라 문화나 히브리 문화 이런 그 촌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학문들을 다 섭취하고 있었고 또 언변이 좋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르치는데 굉장한 그 자질이 있는 학자였어. 성경학자였는데도 이분도 초보적인 도를 가르쳤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서 그분을 이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그분도 깨닫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성경학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 말하자면 선생님처럼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열방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심는 그런 은사가 사역이 있었고, 아볼로는 그 지역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사역이 조금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9절 말씀이 성경 중의 핵심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는 것은 요때는 뭐예요? 신령한 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들한테. 장성한 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럴 때는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면은요 성경은 하나도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한 것이, 우리가 이 말씀 지금까지는 잘 이해 못하고 그냥 지나왔죠. 그냥 다 하나같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 집이다 그러고 다 왔는데, 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의의 열매로 맺혀지는 장성한 자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몸이 합하는 후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의의 직분자예요. 그런데 형제들, 율법 아래 있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밭이다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그랬죠. 내가 천국의 씨앗을 뿌리러 왔는데 이 세상이 밭이라고 얘기했어요. 밭. 그래서 하나님의 밭 그러면 이 세상을 얘기해요. 세상. 이 세상인데 이 세상 안에서도, 자,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가 내려서 뿌려지는 밭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밭 이러면 세상 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밭.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밭이 어디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을 때 이 땅에 하늘 모형의 제단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성막을. 그래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또 가나안 땅에서 솔로몬 성전을 져가지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이 밭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제 언약의 말씀이 심겨지는 곳인데, 또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 그러면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 육신의 몸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지으신 때는 얘기했죠. 여섯째 날에 짓는 사람과 셋째 날에 짓는 사람이 다르다고. 여섯째 날에 짓는 사람은 사람의 육신을 졌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그런 육신을 가졌고, 또 셋째 날에 짓는 자들, 하나님의 그 첫 아담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졌는데 그들 안에는, 그 몸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집으로 졌어요. 영이.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첫 언약의 말씀을 받는 그 첫 아담은 그의 몸에는 산영이 임하게 돼요. 산영. 산영 그러면 혼이 구속함을 받는 자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첫 언약의 말씀이 임하는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하는 집. 그래서 첫 언약의 그 말씀은 산영인데, 하나님 말씀은 영이 있다면 산영인데, 그 산영은 이 땅에 육신으로 지은 인류 조상 첫 아담에게 임해요. 그래서 그 자손들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자손 안에는 천이 쓸 그릇과 귀 쓸 그릇을 예비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아담의 자손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산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육신도 있고, 종의 영이 임하는 쭉정이가 되고 타락한 종이 되는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이 토기장이 하나님이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그 흙으로, 토기장이 하나님이 흙으로 졌다는 건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 그래서 질그릇인데 귀 있을 그릇 그러면은 육신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맺혀지는 성령이 임하는 집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은 산령이 임하는 육신의 몸을 가진 자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천이 있을 그릇 그러면 하나님의 영혼 받는데 타락해서 종의 영이 되기 때문에 제 종이 되는, 타락한 종으로 사단의 쭉정이가 되는, 가라지가 되는 종의 영을 받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천이 있을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 아래 있을 때 성령을 받고 나서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에 나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안 받아 이러는 거예요. 종의 영을. 왜냐하면 종의 영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이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종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 아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하나님 집으로 갖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속을 받은 자녀들은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몸은 살려주는 영이 임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는데, 그 성령의 세례는 육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몸.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의 그 실체예요. 그래서 그 자들은 흙에 속한 자 같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있는데 예수님처럼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안에는 성령이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이 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첫 언약의 말씀인 산령이 거하는 거예요. 산령.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근데 어떤 말씀이 임해졌냐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그래서 그 율법에서 이제 모세와 이런 자들은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신분이 다른 거예요. 복음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 그러면 아들의 신분을 가진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죠? 내가 좋은 씨를 뿌리는데 좋은 밭에서는 이 좋은 씨가 좋은 밭에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럼 그 좋은 밭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곡식이나 쭉정이 또 이런 것들. 근데 가라지는 또 신분이 달라요. 가라지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히 알고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이 자기 밭, 자기 몸, 자기 밭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얘기해 몸 거기다 갖다 심는데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이렇게 여자. 이 예수님이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천국은 마치 여자 그러면 이 여자는 이 땅 아래 율법 아래 있는 두 여자를 의미해요. 율법 아래 있는 제단을 상징하는 여자와 율법 아래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는 두 제단이 있어요. 두 제단. 그런데 그들이 가루 서말 속에다가 뭘 갖다 놓느냐면 한 누룩을 갖다 넣어가지고 이 가루 서말에서 전부 부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풀게 된다는 건 뭐예요?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 누룩이 막 부풀어지면은 이게 복음이 전파하는 그것을 비유한 상징하는 건데 뭘 갖다 넣냐면 그 누룩을 넣는데 이 여자 안에 어떤 누룩을 넣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자, 아까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 여자 제단에서는 뭐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심어져요. 그것이 바로 누룩이라고 했어요. 누룩. 예수님이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룩.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만든 종교, 철학으로 만든 교리로 가지고 가리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들이거든요. 학자들. 그런데 그들이 갔다가 교훈하는 데 가서 듣는 제단은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들이에요. 그래서 그 누룩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귀신의 처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누룩은 다 귀신의 처소가 돼요. 누룩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누룩, 예수님이 누룩은 복음의 천국 말씀입니다. 복음의 새 언약의 말씀이 천국 말씀입니다. 이게 천국 말씀. 이 천국 말씀은 새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누룩이 퍼지면은 이 누룩이 들어가는 데는 어디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모든 산자의 어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하늘 성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누룩을 심는 하늘의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해요. 몸된 교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 넣는 누룩은 묵은 곡식의 누룩이 있고 새 곡식의 누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나중에 장차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채워지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은 다 귀신의 처소가 되고 또 그 안에서
새 곡식을 받고 나오는 자들은 하늘의 성전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나왔어요.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 율법 아래 있다가 다시 이 말씀을 깨닫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으냐면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다니,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4장은 재림하실 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 얘기가 바로 뭡니까? 밭에 두 사람이 있는데 또 매를 가는 두 여자가 있는데 이것은 두 교회를 상징하는 게 두 교회.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제단과 하늘에 속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되는 교회, 제단을 얘기하는 하늘교회를 얘기해, 몸된 교회.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는데 데려감을 당하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아서 휴거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 때. 근데 다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이 버려둠을 당하는 교회는, 율법 안에 있는 교회는 그 안에서 이 영원한 복음을 받고는 묵은 곡식을 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나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구원의 표를 받는 자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율법 안에 있는 그 제단 안에서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약속하신 그 열매들,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해 주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공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지 못하지만 그들은 시온산에 지상재림할 때까지 후 3년 반 동안 광야의 예비에는, 하나님의 예비에는 피난처로 도망간다 그래요. 계시록 12장을 보면. 그러니까 이 지금 땅에 속한 교회가 다 귀신이 초소가 되는데 그 안에서도 이 영원한 복음을 받고 굵은 벼옷을 입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받은 자들은 그 귀신의 초소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광야에 예비해 놓은 광야의 초소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모세가 인도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에 출제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출제단. 그래서 굵은 벼옷을 입고 나오게 돼요. 근데 그들에게도 분명히 새 곡식인 영원한 복음이 임하게 돼요. 영원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때 후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는 짐승의 표를 받는 이 대환란이 올 때 그들은 광야에 예비해 놓은 피난처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거기서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는다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 왜냐하면 이 말에 모든 고린도전서 15장, 11장 다 들어가 보면 전부 이 하나님의 동역자여 하나님의 집의 밭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1장, 15장.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새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새 언약의 법이 인쳐지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자, 이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신령한 자들을 얘기해. 신령한 자. 너희는 이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대. 종의 영은 율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종로로 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 뭐예요? 아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지만 우리는 어덥션, 양자라 말이에요. 양자.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으니까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는 건 뭐예요? 너가 원래 율법 안에서 어린아이였는데 네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돼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아들의 영을 받게 되니까, 그 성령을 받게 되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 그 자녀의 신분이 되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자녀가 되냐? 성령이 친히 우리 영혼을 더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너 안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이요,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 합해져 있는 거예요. 임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임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자녀이면 하나님의 아들로 증표를 받았으면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고 후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후사, 하나님 나의 유업을 이고 후사. 그게 후사였다면 예수님도 후사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됐다는 거예요. 후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예수님과 같이 아들의 영광 보좌에 앉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듯이, 또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 할례가 내게 임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몸이 합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 보좌로 휴거되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